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2절. 하나님이 그리하신 아침장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령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분노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4절. 그에게 하는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을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10절. 그들의 눈은 오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지나가게 함이니라.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아멘. 아멘.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자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이 줄고 있습니다. 인심도 메말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도 있습니다. 탕자와 같이 곤고하고 지칠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고도 왜곡된 복음을 쫓아다니면서 이단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저희를 주의 손으로 빼앗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에서 빼앗을지 못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이익이 우리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불이익이 우리를 핍박해도 신앙만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고난을 받아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기어 가는 저희 기쁨 충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저희 교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주님의 가르침을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갈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해서 우리 영혼과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남은 자를 통한 구원. 남은 자를 통한 구원. 예, 오늘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진리.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 효도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을 보편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모든 도덕과 종교가 이런 보편적 진리를 주장합니다. 이 보편적 진리를 따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효도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똑같은 진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보편적 진리를 따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만이 독특한 진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부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과 같은 것들이 그 독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닫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독특성은 우리들의 이성으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됩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라고 우리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그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그분의 백성을 택하셨다. 이게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주권으로 하나님 믿는 자를 주님이 택하셨다. 이런 것을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잘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으로 택한 자들은 구원받고 택하지 않은 자들은 지옥 백성이 된다는 건데 그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진리의 핵심을 선포할 때 이성이 아니라 믿음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에베소 1장 17절을 기도를 떠올려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즉 이해력을 주실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온 세상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특별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민족이라고, 믿는 백성이라고, 자기들 조상 가운데는 아브라함도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닐까? 라고 했더니 바울이 강하게 말합니다. 아니다라고. 1절을 봅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그럴 수 없느니라.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11장 1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논지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마련해 놓으셨다. 따라합시다. 남은 자를 마련해 놓으셨다. 남은 자. 응? 우리 학생들이 학교 공부할 때 공부 못하는 애들, 숙제 안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죠? 나머지 공부하죠. 남아서 다 숙제할 때까지 있으라고 하죠. 옛날에 우리들은 그런데 지금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처럼 남은 자를 하나님은 마련해 놓으셨다. 이런 논거를 신학에서는 따라합시다. 남은 자의 신학.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의 신학을 간단히 요약하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 남은 자의 신학이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발견되는 철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중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하죠? 비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하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서 싸워 승리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셨습니까? 10명입니까? 2명입니까? 10명이 아니라 2명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남은 자였던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이런 원칙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12명입니다. 아니 18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명이라고 생각하죠. 이삭과 이스마엘. 근데 8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2명만 알고 있는데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난 이삭, 그리고 후처였던 구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이 또 났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에서 6명의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6명의 아들을 포함해서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서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노라 하면 어떤 뜻입니까? 8명 모두에게 복을 충분히 주신다고 생각하죠. 에?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 2명에게 줍니까? 8명에게 줍니까? 1명에게 줍니까? 8명에게 충분히 골고루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아니라 단 한 명 이삭에게만 복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네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면 자손들 했으니까 8명 모두에게 주는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에게만 주는 걸로 결정됐던 거예요. 오늘 이삭은 남은 자였습니다. 뭐한 자였다고요? 남은 자.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된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소수를 만들어서 두시고 또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고 소수를 통해서 전체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버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바울은 이 버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남은 자 신학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증거는 먼저 나를 보입니다. 1절 하반절에도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인 내가 믿고 증거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을 다 버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논리를 바울은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다 버리셨느냐? 아니다. 나를 남겨놓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예? 유대인이었죠.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부활의 증인 500명 형제가 다 모두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중 택한 몇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몇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의 예를 들어보면 바오로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이 엘리야는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최고의 이 아합 시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최고의 암흑기입니다. 암흑기였고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람들마다 신앙을 저버렸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탄탄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봅시다. 2절. 자, 같이 2절 봅시다.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그다음에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하라네. 구하라네. 아멘. 오늘 이스라엘 그 하반절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남만 남았는데 그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 끊어졌고 저 하나만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아멘.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이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택한 자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7천 명을 남겨두었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도구들을 여전히 준비해 놓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남은 자는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예,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약속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추측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멘. 아무리 큰 핍박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세워두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노아 때도 모든 사람이 다 약해졌어요. 방종과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겨두셨습니까? 예? 노아와 가족들을 남겼죠. 응?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 노아를 남겨두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부 타락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백성을 주님께서는 보존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주님께서는 다 죽을지라도 반드시 남겨두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1949년입니다. 중국이 무슨 화가 됐다? 공산당. 지금 옛날엔 중공 그랬죠. 중공. 그래서 중국 나라가 공산화가 된 것인 1949년. 그때 당시 중국 교회는요, 1949년 전까지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이 중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중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1949년 이전에 중국 기독교 인구들을 보면 60만으로 잡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 어마어마하죠. 공산화 이후에 그 숫자가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기독교 뿌리를 뽑아놨으니까요. 모태똥이 문화혁명이라고 이런 말을 가지고 농촌 벽지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깡그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서방 세계는 문화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 중국 교회가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고 단언할 정도였습니다. 모태똥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그냥 감옥 다 가둬버렸어요. 중국에는 지금 몇 명의 성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혁명 때 모태통이가 모든 산골 벽지까지 다 차단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감옥에 가뒀어요. 지금은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현재 6천만 명이 있답니다. 몇 명이요? 6천만. 한국의 인구가 몇 명이죠? 예. 우리 한국 인구보다 많아요.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핍박받던 60만 명의 기독교인들 중 일부는 죽고 일부는 투옥되고 난 나머지 사람들을 통해서 공산 치하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셨고 믿는 백성의 숫자를 하나님께서는 증가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대적이고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도 기독교 인구가 100배가 늘어납니다. 100배가. 이 놀라운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문화혁명 당시 예배하는 모습 담은 비디오를 보면
밤 12시까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5박 6일, 6박 7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큰 가마솥에 국수를 끓여서 하루에 2끼씩 국수를 먹으면서 찬송하고 또 배고프면 또 먹고 또 모여서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인구가 100배가 증가되었던 거예요. 아멘. 다 목대통이 다 돌아다니면서 다 죽였다고 다 감옥에 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100배가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선교는 사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중국 성도들에게 특별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자로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결코 복음의 씨앗을 완전히 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아남게 되어 있고 또 그 복음이 진리가 더 증거되어서 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북한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어요. 북한.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안 사라졌어요. 북한 교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사라지지 않았어요. 중국 도문에서 오신 장로님의 증언을 보면 지금도 함경도 일대에 가면 가정교회가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북한 교회가요 수천 개랍니다. 몇 개요? 수천 개. 수천 개 가정교회가 모여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평양의 봉수교회 들어봤죠? 봉수교회. 예? 선전용 교회. 봉수교회 몇 개 선전용으로 세운 교회만 있는 줄 알지만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북한의 가정교회가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 말씀에 의하면 북한 성도들이요 어떤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예? 남한에 우리 남쪽 백성들 사정을 거의 다 안다는 거예요. 북한 가정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남한이 잘 살고 있는 것, 교회가 많아지는 것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커졌기는 했는데 남한 교회들이 엄청나게 크고 대형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커지긴 했지만 복음을 저버리는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되어간다는 것을 북한 가정교회가 그렇게 거기에서 소문이 났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죠? 식은 교회.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죽은 교회, 죽은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지. 북한 교회도 우리가 북한 뭐 원조 지원한다, 선교한다 하지만 그들이 웃어요. 그들 믿음이 우리 한국 교회 믿음보다 우리 성도들보다 더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핍박 가운데 공산당의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더 뜨거워졌습니까? 식어졌습니까? 더 뜨거워진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자유를 주잖아요. 지금. 응? 종교는 민주화 종교는 자유다 해가지고 얼마나 자유를 주. 그러니까 믿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만 늘어났지 질적 성장이 안 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수십만 명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믿습니까? 아멘!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가정교회에서 소수들이 모여서 속으로 목회를 하면서 뜨거워진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 한국교회, 비대해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로 한국교회가 살아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양쪽으로만 너무 엄청나게 팽창했지. 하나님 난 솔직히 심판한다고 생각해. 이번 기회를 하나님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얼마나 여러분 늘어났습니까? 수십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막 예배 드리고 막 잡는 척하고 막 세계적으로 방송되기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숨어서 누가 핍박할까봐 숨어서 가족끼리 숨어서 몇 명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한 5-6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기뻐할까요? 수십 명이 모여서 하네! 이런 걸 기뻐할까요? 뭐 쇼하는 거예요? 연극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난 솔직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니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쪼개신 것 같아요. 난 솔직히 감사했어. 내가 옛날부터 얘기한 거야. 10년 정도, 한 20년 됐나? 앞으로 목회는 속으로 목회라. 대형 목회는 죽어야지. 끝났어요. 영국을 보면서 유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유럽 큰 교회들이 다 무덤이 됐잖아요 지금. 사람 죽으면 그거 다 갖다 묻어요. 응? 이걸 한국 교회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북한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지금 목회는 소그룹 목회입니다. 지금 학교에 내가 공부하는 것도 소그룹 목회를 공부하고 있는데 소그룹이에요 지금. 비대면 소그룹 목회. 목사들 난리 났잖아요. 교회 성도가 안 모인다고 울고 큰 교회 목사들 주일날 설교하면서 울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죄를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수십만 명 모여서 누렸던 그런 것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해야지. 작은 교회들 얼마나 개무시하고 동네 교회들 조그만 교회들 개무시하고 그랬던 거 회개 기도를 해야지. 큰 교회들이 막 사람들 모아놓고 큰 물질 써가면서 모아놓으면 작은 교회들 다 죽어요. 그 동네에 있는 교회들은 큰 교회들 때문에. 오히려 조그만 교회를 많이 만들어갖고 북한 교회들처럼 수천 개의 가족교회를 만들어갖고 부흥시키는 게 좋아요. 진해교회 막 몽땅 모여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대형 그 마트들이 동네 들어오면 지역 상권이 무너진다 하죠. 조그만 구멍가게들이 많은 지역이 복받는 교회 지역인 거예요. 아십니까? 서민들이 잘 살아야 국가 경제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부자들만 몽땅 잘 살아보세요. 몇 명 부자들만 잘 살았다고 한국 경제가 좋아집니까? 서민들이 조금씩 부자들이 많아질 때 그게 엄청난 큰 부를 누리고 한국이 잘 되는 거죠. 가정교회들이 조그만 교회들을 지원해주고 큰 교회들이 아이고 또 여기 교회 지어놓고 5명씩 모여서 또 여기 지었고 저기 지었고 여기 지었고 막 교회를 지어놓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큰 교회들이 그런다잖아. 다 쪼개던다. 이제 쪼갠다잖아. 모이기 힘드니까 다 쪼개서 파송하고 어서 예배드리고 또 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만든다잖아. 진작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북한 교회를 보면서 우리들이 회개해야 돼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되어간다고 북한 가정교회들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교회가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준답니다. 중보해 준답니다. 주여 이제는 교회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들이 간구한답니다. 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막 비대져 갖고 막 연세중학교인이 무슨 교회냐 막 주일날 막 무슨 목사도 수십만 명 모인다고 연예인 불러놓고 쇼하고 그게 말이 돼요 이게? 교회가 수요장입니까? 예배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 쇼하고 막 나는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심판할지 모르겠어. 조그만 교회, 가정교회 지금 그렇게 모여야 되는 교회들 아시겠습니까? 네. 이걸 막 정부 탓하고 뭐 코로나 탓하고 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이 일을 받아들이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될 시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얼마나 누렸습니까? 무슨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니까. 어느 교회 목사는 집사들이 쫙 퍼져갖고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오십니다. 그것도 무산 받고 담임 목사님 어디 오십니다. 막 써갖고 이게 무슨 이게 아주 보스야 보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아주 그냥 하얀 양복 입고 그냥 백바지 입고 막 백구듯이 입고 막 안대나 그거 들고 막 아유 난 누구라고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목사들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겸손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북한 교회를 돌아보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지 천국 가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교회, 북한의 가정 작은 교회, 소규모 교회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지
대형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지 좀 봐봐야 하는 거지. 계시록에 7교회가 있죠. 앱소모드 사빌라, 응? 계시록 7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큰 교회, 강한 교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아멘. 가난한 소만한 교회를 인정하셨고 휘황찬란한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뻐하셨습니다. 주여 아멘. 소만한 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가난한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능력 없는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두 교회만,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숫자가 아니라 마지막 때 남아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주여 아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까?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를 규정합니다.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남은 자가 남겠다고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를 남겨주세요. 제가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은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남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완악이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구약 성경에 완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강팍으로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는 완악, 구약에서는 강팍. 완악이란 말은 헬라어로 포로호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포로호. 한국말 같죠? 포로들을 싣고 하는 배, 포로호. 이게 완악이라는 헬라 뜻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굳은 살이 박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악의 뜻이 뭐라고요? 굳은 살이 박히다.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찬송을 불러도 전혀 감동이 없어요. 감동되고 은혜 있는 말을 아무리 선포하고 외쳐도 감동이 없는 사람. 왜? 마음에 뭐가 박혀서? 굳은 살이 박혀서. 깨달음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눈물이 절절 흐르고 모든 일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 눈물을 흘릴 수도 없습니다. 감격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감동과 깨달음이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작가 톨스토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60세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이 사람은 지냈어요.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물려받은 유산이 많아서 부족함을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재산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이 사람은 찾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재산도 이 사람은 삶의 의미를 주지 못했지만 절대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이 사람 톨스토이 삶의 의미도 모르고 권태와 허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숲속을 걷고 있다가 그가 의지하고 불행해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쓴 글들을 보면 영감이 어리고 은혜가 넘치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는 한평생 해온 일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간증합니다. 80세 넘게 살았는데 20년이란 짧은 인생이 헛된 60년 살아온 인생보다 더 큰, 더 멋진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8절 9절 말씀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8절 9절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기울때와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9절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오후에 하시옵고. 여러분 저희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옵고. 이 49절 10절은 다윗이 시편 가운데서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복수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읊은 저주는 저희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옵시고라고 했어요. 해달라고.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가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저주입니다. 독한 저주는 병들고 대학 떨어지며 또 사업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징계와 채찍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저주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밥상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 추구하고 명예 추구하고 쓸데없는 것만 추구하고 살게 만드는 것이 저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데 사업 잘되고 건장하고 건강하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데? 응? 예수 믿지 않는데도 사업이 잘돼 건강하고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해. 이게 축복의 저주예요. 다윗이 지금 궁전에서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죠? 원수를 보면서 하나님 저들에게는 어려운 시험을 주지 마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헛된 것 추구하다가 죽도록 만드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말세에 관한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다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이전에 먼저 어떤 심판이 있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심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를 가는 것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나쁜 거예요?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것은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돈 버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장가 가지 말아라? 시집 가지 말아라? 먹고 살지 말아라? 아니에요. 해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이런 것밖에 없는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확신이 가운데 사는 사람. 깨달음이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은혜예요. 응? 헌신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갑자기 나는 헌신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니까 너무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눈물이 자꾸 납니다.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거 은혜고 축복이죠. 헌신할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듣지 못해요. 깨달지도 못하고 완악하니까.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들 완악하니까 깨달지 못하죠.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예수의 외침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고 남은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낙심이 있어도요, 낙심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일 위해서 남은 자를 예비해 두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때 낙심하죠? 기도회로 모이는데 겨우 서너 명밖에 안 왔을 때.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주일날 성도가 코로나 때문에 안 오니까 눈물 흘렸다면서요. 낙심이죠. 아니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람이 많이 몰릴 줄 알았는데 서너 명밖에 안 왔어. 낙심하죠. 예배로 모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이때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낙심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한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하나만 남겨두셨습니까? 예? 7,000명을 또 남겨두셨어요. 엘리야 왜 7,000명이 더 있다고 하셨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요 시끄러운
교회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쁜 충만교회 성도들도 남은 자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 배교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변절치 않는 하나님 백성이 그 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멘. 엘리야는 혼자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몇 명이었다고요? 850.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850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걸 우와 이렇게 많은 사람 내가 어떻게 혼자 대적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850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남았다고 하면 감사해야 됩니다. 다 나가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다 나가고 나 혼자밖에 없어요. 감사하셔요. 나 혼자밖에 없다는 말은 100명을 싸워 이길 힘을 나 한 사람에게 부어주실 거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수가 아니라 능력의 크기예요. 아멘. 큰 게 숫자 많아갖고 헌금 많이 하고 큰일 난다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교회를 능력 주셔가지고 크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썸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아멘. 주변에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나 한 사람밖에 남은 자가 없다면 나에게 10배의 힘을 더 주시는 거예요. 아멘. 100배의 힘을 더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쁜 충만교회 성도들은요 몇 명 안 된다고요? 이거 한탄하고 낙심할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에게는 일당 100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0배의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깨닫기만 한다면, 아멘. 감사하기만 한다면, 아멘. 헌신할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물론 헌금도 생각해요. 근데 헌금은 2차적인 거고 또 내가 살아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물질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 버냐고 누가 뭐 때문에 버냐고 하면 헌금하려고 해요. 목적을 헌금에 두면 하나님이 그 헌금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지만 이 선교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그 선교할 그걸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안 하면 우리 못하니까. 뭔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내가 열심히 버는 목적, 즐거운 마음으로 벌어야 돼. 왜? 하나님 드리는 게 즐거우니까.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즐거우니까. 아멘. 교회를 섬기는 게 즐거우니까 아멘. 즐거움으로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야 돈을 버는 거죠. 쓸 생각하니까 돈 벌어서 내가 어떤 거 사야지, 뭐 사야지 너무 즐거워서. 다르죠 생각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생각이 바뀌어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아 이걸 해서 목사님 이거 뭘 하신다는데 내가 그걸 도와주려면 내가 더 열심히 해갖고 내가 도와줘야지. 아멘. 주의 종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해야지. 아멘.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물질복 받습니다.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워주시겠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워주시겠군요. 세워주시겠군요. 감사한 마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은 자의 두 번째 핵심은요 뭐냐면 동역자들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7,000명이 남아있는 줄 알았다면 아마도 그들을 규합했을 것입니다. 혼자서 뛰지 않고 모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120명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전념했을 때 그 모습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몰두할 때 오순절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모아야 됩니다. 아멘. 모인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인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아멘. 열심히 모이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남은 자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남은 자의 사명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논자라도 괜찮습니다. 엘리야가 홀로 850명과 싸울 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1940년 5월 13일
독일이 영국을 공격했습니다. 선제 공격을 받은 영국이 놀라서 전시 내각을 구성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오늘 당시 전시 내각 전쟁을 구성하면서 국민 여러분,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밖에 없습니다라고 뭉클한 국민 담화문을 발표해서 오늘 영국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독일과 대항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하라고 한량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자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눈물과 피와 땀을 흘려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